우리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혹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기뮤새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통해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배우고 있는 것은 성막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고 있는 그 성막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으로 울타리, 이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울타리는 뭐라 그랬죠? 밖과 안의 경계선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해보면 구원받는 자, 그러니까 구원 받지 못한 자는 밖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는 안에 있는 것이고. 왜 그랬습니까? 거기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 울타리 밖에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울타리가요, 무엇으로 쳐져 있냐면 흰 세마포로 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흰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을 이제 세마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팎의 그 경계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경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바로 그 경계 밖, 그 울타리 밖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제 바울의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막 전체의 우리의 사상이면서 성막 전체에 담겨지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안팎을 가리는 기준이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울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울타리는 또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세마포 쳤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마포가요, 결국은 어떻게 지탱이 되냐면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보시면 이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둥이 딱 제대로 세워지려면 이렇게 위에 그 기둥 위에 이 꼬리가 있거든요. 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고리가 있어가지고요. 그 고리를 딱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텐트 칠 때 이렇게 쫙 연결되죠. 선을 쫙 잡아당겨야지만이 텐트와 연결된 고리를 딱 잡아당겨야지만이 이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딱 견고히 이렇게 텐트가 딱 지탱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기둥을 딱 고리가 있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요.
그것을 이제는 말뚝을 딱 박는 거예요. 밑에 보면 말뚝이에요, 말뚝.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색깔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둥이요 보게 되면 위에가 바로 이제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예. 그래서 은으로 되어 있고 갈고리도 이렇게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우리가 17절에 보기 때문에 17절 뭐라 나와 있어요? 은이요 되어 있어요. 은이요 되어 있고 그 받침은 밑에 받침 뭐로 말하고 있어요? 노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수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은이라는 것의 상징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보통 우리가 속전, 그러니까 대신 뭐 갚으려고 할 때 속전을 내는 것이 바로 은이에요. 은. 예, 은. 그리고 이 노스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바로 심판을 상징한다 제가 말씀 누차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속전,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 예,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이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밑에는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안에 뭐가 다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노시요. 그리고 바로 이 속전, 다시 말해서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속죄함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마포 옷이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옳은 행실이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성도의 옳은 행실이 바로 이제 세마포 옷이 입혀졌다는 것인데 그 옳은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것이요. 옳은 행실로 보신다는 것이요. 의롭다고 보신다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모든 의를 그가 예수님께서 직접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그 의,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신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죄 용서해 주신다. 속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서 뭐 우리 그 의로 이렇게 기둥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학적 용어 가운데 이신칭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어떤 것이죠? 이 갈고리 보시죠. 이 갈고리부터 이렇게 말뚝이 박혀져 가지고 이것이 경고에 강력하게 딱 지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자 하나님께 끝까지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이에요. 계속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공짜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제 뭐 룰루랄라 너 자유해 나 자유해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물론 공짜지만 이 공짜로 받았지만요 이 공짜에 너무나 큰 것이 지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짜지만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값을,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공짜지만, 선물이지만요. 그 받은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죄의 값, 이 심판의 값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노수로 되어 있는 받침대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 우리의 그 어떤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값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계산 수치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의 값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아무리 수천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돈은, 그 부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예.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값을, 그러니까 생명의 값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짜라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자리에 그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껏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공짜지만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책을 사볼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선물로 준 책은 안 읽는다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봐라. 돈 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아까워서 읽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그 핏값, 이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옳은 행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의 그 밑바탕에 뭐가 깔아져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핏값이 깔아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깔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계명을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핏값을 귀하게 여긴 자는 뭐부터 나올 수밖에 없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무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기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이게 너무나 이게 의미가 좀 또 많이 있어가지고, 이 기둥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다 보면 또 시간이 또 오버될 것 같아서, 무는 원래 오늘 할 차례인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둥을 살펴볼 것은 그렇습니다. 이 속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위에 그 머리에 그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속죄, 이걸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말이요, 이 신학적 용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화, 뭐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말, 여러분 체험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게 체험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는 뭐 그냥 누구 간증 얘기, 이런 것을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이 교리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뭐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뭐야, 이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 이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는 연합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성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교리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서 이 죄라는 것을 늘 나를 정말 학대시켰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죄를 짓지? 그러면서 나는 진짜 구원받는 백성 맞는 것인가 하면서 그 괴로울 때 진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리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성화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성화라는 개념이 이 죄와의 싸움,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싸움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진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그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한꺼번에 딱 어느 순간 딱 어떤 경지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다 정리해버리는 어떤 최고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수가 되면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교리를 배우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런 교리 얘기하면, 회개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얘기 뭐 회개하였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그거 좀 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이게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 회자, 고칠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돌이켜서 고친다는 이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쁜 행동, 나쁜 습관, 그리고 늘 이렇게 범죄를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 자꾸만 이게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생각 가운데 고쳐야지 이 생각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깔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설교가 다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원래 교회에 오면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회개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느냐면 회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회개예요. 왜? 이 믿음과 회개가 같이 플러스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회심 아니겠습니까? 회심돼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회심해야지만이, 그게 바로 다른 말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회개하니까 이게 굉장히 딱딱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교회 오는 거 그냥 대충 위로받고 싶고, 그냥 내가 지금 이제 너무나 마음적으로 지금 이제 공부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희망 메시지 좀 전해주고, 그럼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예수 믿는 것이 뭘 고치고 뭐 이런 거, 어찌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냐, 따놓은 당사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대강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막 계속 그래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에 갖고 있어가지고 이 회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이것이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친다는 개념 가운데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고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다. 너 안 고치면 그게 무슨 회개냐? 그건 후회지. 근데 물론 회개에 고친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고친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동시에 같지만 논리적 순서로 보게 되면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도 내가 암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모든 지정의가 인격적인 것이 반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내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 이것에 있어서 내 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바른 신앙 고백이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죄의 심판이 오늘도 내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무엇부터 나오는 것이요? 후회가 나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현실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나의 가장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정말로 오늘도 이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 가운데 오늘도 내가 연약하고 죄 짓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이 머리가 이제 믿음으로 오늘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정서에 오늘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탄식이 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건 내가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진짜 이제는 완전히 예전에는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감사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도 여러분의 가운데 또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끝까지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날 건져주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난 계속해서 강남 이태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하든지, 그럼 맨날 부동산 할 때도 손 없는 날, 손은 있는 날 맨날 그거 따지면서 막 복 받으려고 무당집 찾아가고 막 점괘 알아보고 막 점괘 알아봤더니 뭐 예수 믿으면 뭐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귀신도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귀신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정의 가운데 이게 동원되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만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그것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 설교에 보게 되면 항상 회개 설교를 그 어떤 설교보다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냥 앉아있으니까 그냥 모르죠. 그냥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앉아있으니까. 근데 회개 설교를 딱 하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진짜 완전 죄인이구나, 나름대로 내가 깨끗하게 살 줄 알았더니 할 말씀 비춰보니까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오늘 한국교회, 현대교회는
자꾸만 이 종교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위로만 받고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는 하지 않고, 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회개에 대한 것도 하지 않는 뿐더러 그냥 정직하게 착하게 살자, 그냥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깨끗이 살자, 욕심 비우고 살자. 근데 이런 얘기는 불교에서도 하거든요. 불교에서도 알아요. 요즘에는 우리 불교에서 돈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을 유한 삼을 수 없다는 것도 불교에서도 알아요. 그래서 불교 대주지스비 같은 경우 강연을 보십시오. 거의 종교적으로 가면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요. 정치적 유로, 돈 갖고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유로와 어떤 유한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간단 말이죠. 이 정치적 마음의 유한을 얻기 위해서.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 정치적 유한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선교를 하면 내가 얼마나 제약이 가득 찼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얼마나 제약스러운가를 알게 되잖아요. 회개 설교하게 되면. 내가 잿덩어리구나 알게 되니까 주님 앞에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신실하신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오늘도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예수의 그 사랑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회개 설교도 아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회개 설교하면 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라도 안 한대요. 이런 것은 부응이 안 되니까. 실제로도 저도 십자가 얘기, 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떠나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냐고. 좀 잘된 얘기, 좀 복받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 좀 하시지. 무슨 고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고난이 안 들어가면 신학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설교가 더욱더 빛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이 회개와 오늘도 우리가 본질적인 이 교리 가운데 이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서 진정한 평강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회심 없이, 회개 없이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 내고 그러면 적당히 또 직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진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지금 신앙생활 때 어떤지 보셔야 되는 것이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단회적인 회개,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죠. 회심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연속적인 죽는 날까지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잿덩어리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진짜 엄청난 죄인인 것을 주님 아버지, 단순하게 내 죄인 죄 하나 안 지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내가 좀 오늘 좀 실수를 했네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잿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공통적으로 내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하나 고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심령을 토하는 것이에요.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죄인이었네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래서 그 전제가 뭡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고치는 개념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표현 생각하는 할 때 내가 고치자, 내가 결단했어, 그래서 뭔가 좀 불받아가지고 뭔가 해서 해보잖아요. 작심삼일로. 이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게 바로 세리기에는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서 따로 기도하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부류 가림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뭔가 하나 조금 고친 거에 대해서 야 이거 그래도 내가 이거 좀 내가 바뀌어봤어. 내가 고쳤어. 이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잘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 다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회개에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것이냐? 세리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인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잿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진짜 못돼 처먹었는지,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죄입니까? 그래서 다만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진짜.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내가 하나님. 나 이 실력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 완전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진짜 쓰레기군요. 내가. 그래서 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드려져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은총을 베풀어 주나요? 제3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뭐 잘나서 그런 거야. 네가 뭐 특별해서 내가 너를 구원시킨 거 아니야. 넌 여전히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구원시켜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넌 내 자녀야. 많이 힘들지. 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회개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우리가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국률하심이 뭡니까? 강제가 값없이 약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개란 말이죠. 여러분 의지적 한계는 의지적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리라. 그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나게 의지력이 강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들보다 좀 더 좀 의지가 강해서 윤리 도덕 가운데 좀 제대로 잘 지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한 의지가 약한 사람은 그 안에서 바둥바둥 쳐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 공로가 되어서 내 의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서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 사랑 안으로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국률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난 인생입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 현대 사회가 피폐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멘탈이 왔어요. 그래서 이 멘탈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합을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친구들이 제일 그래도 뭐 가족도 뭐 친구들에게 얘기를 많이 털어놓는다 이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 이걸 털어놓지 않으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진짜 이 정치로 굉장히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를 한다면 이게 100% 여러분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더 토해낼 수 있을까요? 오픈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의 근원적인 답답함과 우리 연약함을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점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병이 생긴다는 거죠. 마음의 병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토해낼 수 있는 대상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 사람들한테 다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여러분 그 쓴뿌리 같은 거, 예? 치료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짜 부족한 자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그 죄임을 깨닫는 거거든요. 난 아무것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그래도 오늘 내가 이걸 했는데요, 하나님. 나 이것만은 내가 좀 이렇게 지켰는데요. 교통 신호등은 좀 지켰는데요. 쟤 별로 안 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뭡니까? 속이는 거라고.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죄.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양심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그게 내가 이게 좀 이렇게 뭐 이것까지는 뭐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성령께서 딱 비춰주면, 오늘 성령께서 딱 여러분 심령을 딱 비춰주면 그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내 죄가. 이게 내가 죄가 이렇게 가득 찼구나. 예를 들면 그 창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침대 먼지 털면 아침에 창가에 틀면 이렇게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밤에 잘 때 불 켜질 때 안 보이는데 불 켜졌는데 햇빛에 정확히 쫙 비치면 그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심령을 쫙 비치면 여러분 죄가 딱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딱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가 단 말이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미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즉흥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약속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피값을 다 치르셨다니까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엄청난 반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에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자연적인 회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자연적 회개가 뭐냐면 바로 내 양심과 이 자존심이 너무나 세가지고요. 예? 내가 먼저 잘못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하면서 내 양심에 도무지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오점이 하나 생긴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심지어 이게 너무나 강하게 쓰면 이 양심과 이 자존심이 그냥 강하게 결탁되어 있으면 이 오점 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내 인생에 그냥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평상 일반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독교 안에서 보기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율법적 회개, 성경적 회개가 있어요. 복음적 회개가 있어요. 율법적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오늘 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초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오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추궁할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뭔가 사고 나지 않을까?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주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내가 뭔가 사고 나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죠. 벌 받기 싫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크게 심판받기 두려워서, 그래서 늘상 무슨 마음밖에 없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늘 우리 가운데 얹고 살아가는 것이죠. 늘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또 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이건요. 하지만 복음적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복음적 회개는 뭐예요? 바로 잘못했어요. 실수가 드러났어요. 주님 앞에 인정해요. 전 죄인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그 십자가로 옮겨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쓰게 되면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슴을 친단 말이죠.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왜 싫어한 것을 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하면서 점점 뭐가 미워지는 거죠. 제가 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자꾸만 이런 죄를 껴안고 가고 있을까 하면서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하나씩 주님 안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고쳐져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회개하면 기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즐거움,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애하고 어떤 애가 있는데 아버지가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 고려 청자를 애가 놀다 깨버렸네. 금이 다 가버렸어요. 다 깨진 거죠, 산산조각.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다 본드로 같은 잡지처럼 이렇게 다 붙여놨어. 그래서 딱 거기다 놔둬가지고요. 아버지 띵동하면 잽싸게 아버지 이렇게 달려갔을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 하고 달려갔는데 이제는 애가 방울에 숨어 가버린 거예요. 문 탁 걸어놓고. 그래서 애가 왜 그랬지? 근데 아버지 금방 눈치채죠. 애가 지금 이거 다 깨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아빠는 기다리죠. 물론 이제 기다리지 않는 아빠도 있습니다. 고려총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이상한 아버지죠. 그 고려총자 자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된 아빠는 그 아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애가 띵동 눌 때마다 도망가고. 근데 애가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깨트렸어요. 그러면 아빠가 야 밥도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밥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냐? 뭐가 필요해? 용돈 있어? 용돈 주.
우리 애가 이제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놈 새끼 정신도 없어 막 하면서 그래 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풍성해지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바로 뭐 고친다 이거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사단 마귀 유혹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과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문제가 뭐냐 방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나를 분대씩 쳐버릴 거야.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 꽁꽁 숨어 있는 거죠. 회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빠 내가 잘못했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래.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나가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교제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머리에 있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노수를 통해서 이게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받침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로운 성품이 그들을 표출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개는 결국은 기준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오늘도 우리가 비춰보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은혜와 그 궁휼하심과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오늘 치수가 나오잖아요. 몇 규빗이요? 100규빗이죠. 기억나시죠? 100규빗. 100규빗이에요. 가로 50규빗, 100규빗, 100규빗은 10 곱하기 10입니다. 7은 뭐예요? 7은 행운수가 아니라 완전수죠. 10은 뭐예요? 충만수예요. 충만수.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충만하냐? 이 50규빗은 바로 이 가로 50규빗은 5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구원의 숫자예요. 은혜의 숫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과 은혜가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녹기둥, 우리가 세마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것이 충만하다, 충분하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점점점 내 심령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닥쳐오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 성막 보십시오. 비바람에 막 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것을 울타리가 딱 지탱해주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뚝이 딱 박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어떤 비바람도 몰아치는 바람도 딱 견고하게 막아준단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피. 그래서 우리가 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오늘도 우리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무엇이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경고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확실하노니 확실하는 100%입니다. 100%.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